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2달 전부터 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울분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세월호와 같은 큰 상처가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사회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독은요,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합니다. 질투의 독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분노의 독은요, 악한 분노는 결국 패망의 길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독은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런 미움의 독, 질투의 독, 분노의 독, 두려움의 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본문에서 이런 해독제의 역할을 했던 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한 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시편의 배경에는요,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그 터널 가운데서 쓰여진 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요, 시편 142편과 57편이에요. 그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가 골방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돼요. 우리가 시편 142편과 57편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시가 142편,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갔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은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42편의 제목을요, 다윗의 골방 기도라고 짓고 싶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았고, 또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고, 블레셋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을 찾았습니다. 안전지대를 찾았는데 그 모든 곳들이 다 다윗에게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다윗은 블레셋에서 넘어와서 유다 광야로 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것을 하나를 깨달아요. 내가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분명한 결론, 인간에게는 소망을 두는 것이 헛일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희망을 두었지만 요나단에게도 희망이 없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희망을 두었지만 그에게도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변방지역 적국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희망이 없었어요. 결론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잠깐 좀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이 찬송, 이 복음성가 아시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는 되게 이걸 가볍게 부르죠.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릅니다. 근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바로 시편 142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찬송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 찬양이 상당히 깊이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유일하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둘람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안전지대를 찾다가 아둘람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사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의 안전을 보호받고 싶었지만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었고, 블레셋 가드에서 아기스 왕에게 보호받고 싶었지만 거기도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찾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지나가다 카페 중에 아둘람 카페라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곳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17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망을 치고 지금 아둘람 굴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앞으로 다윗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의 생활을 지나게 됐어요. 아직 그의 연단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 포인트에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저는 못 버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아둘람 같은 곳은 블레셋과 유다, 이스라엘 지역의 접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와 똑같은 곳이었어요. 사울도 쉽게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었고, 블레셋 아기스 왕도 그곳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치면서 분명히 그 베들레헴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분명히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기브아를 통해서 라마나옳을 통해서 놉을 향해서 그 블레셋 가드 그리고 아둘람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인생의 바닥을 쳤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은 그러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도망치게 되자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쫓던 부하들과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내적인 상실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담대히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블레셋 아기스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으로 왜 들어왔을까? 이 수치심 때문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적국에 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는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안 퍼졌겠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인 유다 이스라엘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다윗은 총체적인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심한 고통을 나는 겪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anything,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였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게 되어서 이 사형수가 되죠. 그러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해리슨 포드가 아니라 저 사람은 토미리 존스, 해리슨 포드를 잡는 사람이죠. 정말 그 사울과 같이 저렇게 냉철한 경찰이 해리슨 포드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해리스 포드가 잡힐 것 같은데도 잡히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참 이렇게 재밌게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치 다윗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잡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망 다니면서요,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뭐였냐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히면 바로 죽는데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142편 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후대하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외롭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142편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라고.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마음의 상실감도 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의인들을 나에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나에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가족들이었어요. 다윗의 가족들은 처음에 다윗이 장관이었을 때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자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의 장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사무엘상 보게 되면 다윗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블레셋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다윗이 장관이었고 잘 나갔을 때는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좌제라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찾아옵니다. 바로 4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142편 7절에서 의인들을 나에게 두르리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정말 신실하고 믿음 있고 좋은 사람이 왔으면 더 힘을 낼 텐데 오히려 다윗이 지금 위로해줘야 되고 그를 보살펴줘야 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훗날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의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듣는 그런 4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했을 때 모세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했어요. 그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선택한 길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울의 선택한 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사울은 교만해졌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은 또 실패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전리품들을 가져오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취하지 않은 가운데서 또 불순종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영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날마다 번민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가진 모든 것들이 도리어 화가 되어버렸어요. 고통의 삶을 살았고 남을 죽이려는 삶을 살다가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인생을 걸어갔어요. 반면에 다윗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를 보셨을 때 어떤 자격을 보았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둘람으로 몰려오는 400명의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도요,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교를 할 때도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부터 못 간다 얘기해요. 근데 서정호 목사님께서 예배 때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선교인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가고 돈이 없으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선교는 분명히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요, 정말 자기는 선교를 가지 못하는데 선교 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을 제가 3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까마귀가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선교 갈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갔을까?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이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예배의 회복으로 이겨냈습니다. 예배의 회복. 다윗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요, 예배자로서 이겨냈어요. 시편 142편이 다윗의 골방기도였다고 한다면요, 시편 57편은 아둘람 동굴의 예배의 선언문이에요. 그 믹담시라고 합니다. 이 믹담시라는 것은 혼자 자기가 시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이 시편 57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배의 선언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시편 142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겠지만 모든 상황이 다 절망인 거예요.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도 똑같이 동굴에서 쓰여졌는데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미사오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사오구가 여러분 길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든 자들과 연약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유다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그건 목동이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분명하게 잘 알았어요. 아둘람은요, 정말 최적화된, 정말 도망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사울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블레셋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둘람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늘 1절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잘 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그곳에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우리 인생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숨게 되면은요, 우리는 사울에게도 숨을 수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적들 가운데서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5절, 6절까지 예배에 무엇이 회복됐는가? 기도가 회복됐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회복됐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이 됐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송의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아시죠? 그 찬송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오래전에 알았던 복음성가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가볍게 부르죠? 이거 시편 57편에 나온 찬양이에요. 다윗이요, 이를 악물고 부른 찬양이에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를 악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게 나아가게 했는가? 여기 세 가지를 중요한 걸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감정에 메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감정은 충만한데 뜨거운데 말씀의 지식이 메마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뜨거운지를 몰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지식이 영역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아는 것과 뜨거움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 좀 결여된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요, 이러한 영역들이 하나하나씩 파편화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봉사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영역, 그 다음에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이 영역 중에 무엇을 가지고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역이 필요할까요? 바로 의지의 영역, 믿음의 의지의 영역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요. 감정도 메마르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럴 때 유일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돼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느껴져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 의지의 영역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편 57편의 상황은 동굴이에요. 바꾼 사울이 살기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의 지식이나 감정으로서는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없었어요. 무엇만이, 의지의 영역, 우리의 믿음의 그 의지의 영역만이 우리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그 시련을 이렇게 내 의지와 결단하고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인생 가운데, 시련 가운데, 버림받은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돌파했었던 유일한 탈출구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를 깨우고 있어요. 이것도 의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는 찬송인데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고 자신의 영혼만을 깨운 것이 아니에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서 비파와 수금을 늘 들고 다녔어요. 다윗의 취미생활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난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다윗은 그 비파와 수금을 던져버렸어요. 내려놔 버렸어요. 먼지가 쌓이기 시작해요. 녹이 슬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인생의 터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찬송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의정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비파와 수금을 닦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수금을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그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자기의 인생,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의지의 영역, 의지의 결단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은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인생을 등지고 세상과 사람을 피해 들어갔던 다윗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어요? 새벽은 우리가 일어나면 오는 것이 새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떠는 인생 아니다. 이제는 문제가 나 때문에 떨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내가 더 이상 마귀 때문에 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는 나 때문에 떨 것이다. 이런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어둠을 내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포의 찬양이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앞에 깨우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장소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열방과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사람을 보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회복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회복된 것이었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 거룩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동굴은 매우 추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광야의 겨우 밤은요 더 추운 곳입니다. 온도차가 매우 컸어요. 그 동굴 안에서 그들은 추워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데, 그런데 새벽만 되면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깨어서 그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그 공동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기의 리더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우리처럼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눈물 짓는 다윗을 보면서 그 공동체도 눈물 짓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 57편이 믹담시가 된 거예요. 다윗 혼자 찬송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MBC의 간판 앵커였던 조정민 앵커가 목사님이 되신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분이 한동안 MBC의 간판 뉴스데스크 앵커였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MBC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 보스턴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몸도 건강도 회복이 안 돼서 그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목사님이 또 얼굴이 3번이나 이렇게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굴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조정민 목사님의 그 생각이 갑자기 추어탕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왜 불건강하게 추어탕의 생각이 나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마음적 기도하는데 자꾸만 추어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스노우스톤이라고 해서 미국 그 보스턴에 눈 경보가 났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차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밤 11시에 이 조정희 목사님 집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온누리교에 있었을 때 자기 제자 청년이 비닐봉지에다가 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노우스톤 경보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왔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뉴욕으로 이렇게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조정민 목사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이 추어탕인데 자기가 그걸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여의도에 있는 제일 맛있는 그 추어탕집에 가서 추어탕을 10인분을 냉동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스노스톤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고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되니까 그분이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렌트를 해서 7시간을 차를 몰고 조정일 목사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이제 추어탕을 봤는데 이 조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섬세하게 그를 이끌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련과 상처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다윗의 아픔이 아둘람 공동체를 품을 수 있었어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저기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형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 전부터 장년부를 맡다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형 지금 너무 심각해요. 중학교짜리 애가 임신했어요. 걔를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날 전화했던 그날에 형 지금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병동에 지금 입원하려고 하는 애 지금 제가 신방 가요. 형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 이번 주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또 한 동생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작년에 이 마티즈를 타고 하다가 마티를 타고 하다가 뒤에 있는 트럭이 받아서요, 돌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심각한 그 부상을 입어서 사경을 헤맸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 잘 지내시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정말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2성전이었으니까 3성전, 4성전까지 지금 부흥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3성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통해서요,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미움은 독입니다. 질투도 독입니다. 분노도 독입니다. 두려움도 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독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놋뱀을 서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독이 다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들의 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참 오늘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에요. 우리 찬송의 회복이에요. 한 사람이 한 예배자로 돌아오니까 아둘람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들을 죽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열방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험악한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해봤지만 결국에는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을 때 다윗은 그 굴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그 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련의 굴에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지만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눈 들어
주님, 험악한 이 세상 정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원망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새롭게 다시금 일어서는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가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원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